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열흘 동안 우리 호주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또 정체성 또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다른 시각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선교의 대상이었죠. 누군가 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랬을 때에 설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적지 않은 병안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을 했고 그들의 은혜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의료, 교육, 사회복지 각 영역에서 열심으로 도와줬죠. 근데 현재는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를 이끄는 중요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에서 세계 다른 어떤 그 나라에 비교해봐도 뒤처지지 않는, 아니 미국에 이어서 아마 숫자로는 제2위권에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봐도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선교가 활성화되었는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성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경제적으로도 꽤나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선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선교 한국 운동이 있었고 단기 선교 또 이제 청년들이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경험한 분들이 이후에 장기 선교사로도 많이 파송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돈도 있어야 선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성경 역사 전체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선교의 최초의 기적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런 곳을 보면은요, 돈이 풍성해서 선교에 나선 것이 아니에요. 박해 속에서도 빈곤 속에서도 선교를 했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까지 이른 것이 역사적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이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고 그 위에서 그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선교는 어떤 근거 위에서, 어떤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이 시대는 선교가 필요한 시대인가? 당연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과 사망으로 달려가는 모습 여전합니다. 이 모습은 인류가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의 핵심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요, 인류가 타락해서 나온 결과가 나옵니다. 이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인류의 타락,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저주라는 마음이 처음 나오는 게 저주입니다. 사단 마귀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단 마귀만 저주받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단의 음성 듣고 사단의 사주를 받아 타락한 사람들과 그 땅 모두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결과 이 세상의 현실과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임한 저주예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저주의 결과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인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훨씬 더 심해졌고 기르는 데 따르는 고통도 더해졌습니다. 남녀 차이가 여기서 주어졌고요. 그래서 가정 문제, 교육 문제, 온갖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을 겁니다. 그럼 남편은, 아담은 괜찮습니까?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인해 저주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의 저주가 임했어요.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수고해야 열매를 먹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노동 문제, 노사 갈등, 직업과 환경 문제 다 이때 시작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은요, 더군다나 가장 큰 결과가 다가왔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의 문제가 닥쳤어요. 노인 문제, 질병 문제, 죽음의 문제, 복제의 문제 다 여기서 비롯돼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고하고 싸우며 일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이 이때 시작된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이 오고 타락으로 인해 단절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단절이 되기 시작했고 또 사람과 사물 사이에, 그러니까 땅이 곡식을 제대로 주질 않아요. 땀 흘려야 겨우 줍니다. 사물 사이에 단절이 생겼고 자기 자신과도 단절이 생깁니다.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무언가에 씌워서 살아갑니다. 가인의 범죄가 바로 그런 경우죠. 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결국은요 죽음으로 끝날 것이고 타락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생은 비극이고 희망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 앞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모든 저주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보다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사단마귀가 한 얘기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딱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 이미 그때부터 예언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원의 이야기가 이 모든 저주의 이야기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저주와 그로 인한 현실의 갈등 이야기 전에 구원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탈출할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 구원의 이야기가 사람이 탄식하고 요청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앞으로 죄의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진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핵심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선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기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개념으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란 말을 써요.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도해라, 선교해라 할 때에 내가 해야지, 나의 몫의 일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지, 목표를 세우고 총동원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일일 전도하고 뭐 1대1로 만나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 선교한다 할 때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보다 훨씬 이초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교하신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은 태초부터 선교하시는 분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요, 그냥 영혼 구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람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이 곤고해진 것, 황폐해진 것,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 구원만 아니라 내 삶과 가정, 주위 환경까지의 모든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 나라건 세계 어떤 열방이건 이 모든 세계 문제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만드신 후에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의 구원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선교를 한다 하면은 가서 전하고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의 가장 핵심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선교는 제자 삼는 게 선교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대위임령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위임 명령입니다. 명령형의 동사가 네 가지가 나와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이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가지 동사 형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주목하는 단어는 가라는 단어예요. 가라는 데 초점 맞추어서 매우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열심을 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길거리에서도 외치고 국경 넘어서도 외치고,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발견케 하셔서 마음에 불을 붙여서 복음 위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곳곳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 열방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60년대 참 어려운 때였죠. 전쟁 전후에.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희망의 메시지로 기능했습니다. 많은 사람 주께로 돌아왔고요, 교회 부흥이 시작됐고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전도의 마음과 열정 지금도 계속 있는 것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근데 보면은요, 가라에만 초점 맞추고 지금도 가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가서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전해 들은 받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가, 예수 믿고 큰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가라에 초점 맞추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은 사실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단어 중에서요, 원어적으로 분석을 잘 해보니까 제자 삼으라 라는 단어만 동사이고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이거는 분사, 그러니까 동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직역을 해보면요, 가면서 세례 주면서 가르치면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은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성장이 멈추고 교회 문제가 생긴 거는요, 가라만 초점 맞췄고 제자 삼라에 핵심이 있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걸 발견한 거예요.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럼 거기 끝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으로 되어야 그것이 목표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남기신 유언도, 그 유언 같은 명령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는 너무 듣는 것이 그렇게 들었어요. 지명이 먼저 보여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이웃과 아니 원수된 땅과 땅끝까지 계속 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야죠. 이 경계를 넘어서 해외 선교까지 하는 것, 나가자, 여기에 초점 맞췄던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구절도요, 성경적으로 잘 보니까 이 네 지명은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히라보 카이, 그러니까 그리고 엔드로 연결돼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것 어디로 가든지 증인되면 된다. 이게 성경의 원뜻이에요. 핵심 구절은 지명과 확장이 아니라 어디든지 증인이 되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증인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라. 굳이 이방 지역에 못 가도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증인의 삶을 살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를 떠나야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선교사도 보낼 수 있고 그들도 후원할 수 있고 더 큰 선교의 지역이 넓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갈수록 순종해서 선교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나와야 진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선교적으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지 않아도 이 땅 안에서 문화적 경계를 넘는 일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선교, 청소년 선교 당장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해야 됩니다. 교회 주역이기 때문에. 빈민 선교 계속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 고아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중독자 치유하는 선교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의사이고 고쳐주러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지 않아도 이미 선교의 대상이 이곳으로 왔네요. 경계를 넘어서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고 타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세속에 쌓인 직장마다 선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선교사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설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디든지 선교적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몸속의 각 지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몸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각 지체로 잘 전달되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증인이 되는 것, 세상 곳곳에서 제자되어 사는 것, 하나님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몸이 따로 돈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그것을 원하는데 손발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서 장애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장애를 입을 수 없는데 우리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 장애 입은 몸과 같아요. 기능을 상실한 교회와 같아져요. 아니,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는 분명히 명령하고 그 뜻은 분명한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푹 맞은 것 같아서 머리는 원하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열심히 재활했더니 겨우 움직이는데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상태가, 머리 대신 주님은 그 명령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겨우 움직이고 원활하지 않고 삐걱거리고 손발이 안 맞고,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손발이 맞지 않고 마비되고 장애를 입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고 구원하시려는 세상, 점점 더 타락은 심각해지고 있죠. 문제는 계속 노출됩니다. 경제적으로 빈부차가 급등하고 소외되는 사람 많아지고 사회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가정 해체가 일어나고 결혼이 더 힘들어지고 자녀를 키우기 더 곤란하며 아이를 더 안 낳으려는 이상한 풍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인데 그 명령이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 시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타락한 사회에 줄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사회의 메시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제자 삼기예요.
제자 된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 따라 깨우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이 교회를 주목해 볼 겁니다. 보내는 선교에 많이 성공했어요. 90년대 한 500명 선교, 90년 초반에 500명 정도 선교사였는데 지금 한 2만 명 넘게 나가 있거든요. 한국 사회도 급변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국 사회 물질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퇴폐문화는 극성이고, 가정은 해체되고, 입시지동은 심해지고, 취업 문제도 심각해졌어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 열심 다해서 보내는 노력만큼 우리 사회와 문화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끌어안고 힘써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 보내는 선교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를 바꾸는 선교를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선교사를 보내놨는데 그걸 등한시하다 보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약해져요. 그러면 그들을 후원할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웨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 선교사로서 영국에서 파송돼서 거기서 평생 선교하다가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파송할 때만 해도 영국 사회가 기독교가 융성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와서 보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 연구해서 유명한 책을 써놨어요. 그걸 갖다 이제 선교학 시간에 공부했는데 그거 보면서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열심히 내 선교하고 복음전하고 가라 하다가 있는 자리에서 제자화되고 더 성숙되기를 실패할 때에 영국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할 때 더 많이 보내고, 보낸 분들을 품고 그들의 은퇴 이후까지 책임지면서 전인적 선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데 더 힘쓰고, 그런 분 중에서 자발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목적을 갖고 시작됐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선교를 이뤄야 됩니까? 보내는 선교 많이 해야죠. 후원해야죠.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교를 다 한 거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진짜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답게 선교사처럼 이곳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호주 가서 제일 강력하게 도전받은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원래 거기에 있는 호주에 있는 유학생들, 또 제2세들, 그 친구도 연합 컨퍼런스 나흘 동안 인도하고 하러 3명의 팀을 이뤄서 갔거든요. 잘했습니다. 즐겁게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설교하고 잘 끝냈습니다. 근데 그걸로 사역을 다 한 줄 알았는데 거기서 연결된 교회가 있어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또 이틀 집회를 또 했어요. 그리고 성도 다 안수하고 했는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교회는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 중에서 헌신된 사람으로만 선교사를 24가정을 보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자녀까지 87명이 지금 가 있어요. 근데 좋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전부 이슬람권에 갔습니다. 터키,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아니 보내다가 목사님이 미안해갖고 자기도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훈련받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 세우고 갔어요. 남아있는 그 성도들은요, 파송되어 있는 80여 명을 위해서 전적으로 후원합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참 놀라운 이야기가 많아요. 빈민들에다가 무슬림 전쟁 난민들, 거기 자녀들이 함께 갔는데 얘네들 잘 훈련받아서 애들과 놀다가 1명씩 2명씩 데려와서 청소년 선교하고, 그곳에서 평시대로 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맺힌 열매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선교사를 보내는 것만 아니라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사회에 가서 함께 살아요. 또 한 교회에서 제가 주일 선교한 교회는 그 교회에서 파생된 교회인데, 거기는 유학생들, 워킹 홀리데이 오는 청년들, 이 친구들을 섬기는데 정말 열심히 섬겨요.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 80명 모였는데 그 중에 열심히 돈 벌고 섬기는 이민자들은요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전부 유학 온 애들, 그런 친구들입니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공항 가서 데려와서 여기서 합숙시키고 독립시키고, 그러면서 애들을 섬기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데 힘쓰이는 걸 보았어요. 그걸 보면 생각했습니다. 존재 자체로 선교하고 있구나.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구나.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하고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아는 친한 언니, 형, 오빠들이 선교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된 애들이 나도 갈래 그래가지고 일생에 1, 2년 정도는 이슬람권에 갑니다. 가서 열심히 돕고 놀고, 그 선교가 딴 게 아니라 애들이랑 같이 놀아요. 논 애들을 데리고 와요. 복음이 전해지고 지하교회가 생깁니다. 이거를 어느 교회로 말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랍권에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 교회를 향해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있으면서도 이슬람 선교의 어마어마한 기지가 될 수 있구나, 그걸 보았어요. 한 청년을 만났는데 목사님 아들인데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고서 선교사로 한 3년 가까이 그 헌신하다가, 터키에 헌신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시드니 중심부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어요. 되게 잘 돼요. 그 동네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래요. 커피를 3번이나 얻어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보면 거기서 3년 동안 헌신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그 친구들의 마음이 강하겠습니까? 경험한 친구들이 선교의 헌신자로. 그러니까 선교지가 따로 없어요. 여기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고 거기가 선교지이고, 오가면서 주님의 일이 확장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과도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 한국어 꼭 하라 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면 이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 많이 해야죠. 우리가 먼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한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한 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런 선교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참 기뻐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끼리 서로 기뻐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 호주 유학이나 언어 공부하러 가면 그 교회 소개해서 거기서 훈련 받도록 제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걸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선교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고 보내기를 기뻐하고 가는 것도 자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